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꿈의 계시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하나님께 힘차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동시켜야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처럼 이삭 야곱 요셉처럼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처럼 감동을 시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네가 참 의로운 자라고 하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 재앙에 만나지 않도록 꿈으로 계시하는 걸 믿어봤으나 꿈으로 계시합니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인간에 하고 싶어져 하신 말씀을 다 기록된 겁니다.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꿈에, 이상에, 또한 성령의 감동에 음성으로 어찌하든지 간에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죽여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계시해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의 역사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을까요? 안테나가 부러졌거나 사이클이 맞지 않았거나 배터리가 떨어졌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와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면 듣질 못하고 있어요. 왜? 그 시간에 잡다한 생각이 나를 주고 있다 얘기야. 내 영이 나를 이끄는가 하면 내 혼이 나를 이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영이 나를 이끄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영이 나를 이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고 듣지 못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를 시키고 찬송을 시키고 여러분의 잡다한 생각을 떨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으면 나는 가짜라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인간은 보고 들은 것 이상 초월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때 그 장소 보고 들은 자가 증인인 걸 믿으면 박수야. 그때 그 장소에 보고 들은 자야. 하나님을 만나본 자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요? 목사가 예수를 만나보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해요? 목사가 예수가 하신 말씀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예수가 살았다고 증거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걸 알아야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은 근본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죽이면서 약속을 지키며 시시때때로 계시를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길을 닫아버렸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해봐요.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이 왜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낳을 때 어릴 때는 어린아이가 필요한 걸 준다고요. 장성하면서 그가 모든 걸 다룰 수 있을 때 내 재산을 다 넘겨주는 걸 믿어봤어. 내 재산을 다 넘겨준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길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동참하길 원한다 이런다고. 나도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그 양을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게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재앙의 덫에 걸리지 않으리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게요.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고고의 울음을 터뜨리며 숱한 여정을 걸어가는데 태어날 때 유명한 자 나타난 거, 위대한 자 나타난 거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났던 거에 다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는 유경사학을 해봤어요. 학교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떤 사람이었지?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부 시간에 집중력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중력을 가지고 듣고 배운 자는 2초속이 하는 거 그도 다 하는 겁니다. 그도 다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자는 뭐냐? 반복이 달인을 낳고 반복이 박사를 낳고 반복이 성공자야. 반복이 불량품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하신 말씀을 대하고 언제까지 하나? 이 땅에 하늘이 두루마리로 말리고 땅이 체질에 놀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려올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 말씀을 반복한다 이게야. 내가 부르는 찬양도 죽을 때까지 부르는 걸 믿어요. 도전해 죽을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을 패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인 잘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잘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자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다 이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한 책이 성경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분이. 그래서 반복입니다. 수요일날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은 자녀들을 집에 있을 때나 길거리 있을 때나 누울 때나 잠잘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채워주고 기호에 붙이고 문에 글을 써붙여라. 그러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되고. 그렇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를 불어버릴까 조심하라. 왜?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는 거야. 감정. 그런데 거기 신명기 6장에 분명히 말하기를 5절에 뭐냐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조건을 붙여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또 조건이 있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되고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때가 맞아고 화가 복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그에게 나타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목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권사요, 집사요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몇 사람이냐. 잠은 자답해봐요. 몇 사람 있나? 나는 그렇게 살았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래서 성경 66권을 단 한 구절로 묶은 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준다는 걸, 우주 안에 있는 걸 다 여러분에게 맡겨주는 걸 믿으면 박사 맡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인 걸 믿으면 두 손 들어. 이 믿음은 들어야 난다는 거야. 듣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수요일 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건 뭐야? 내 마음판에 내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사는데 그 명령을 내가 이루고 말겠다는 기필코 정신으로 순교자 정신을 가져야만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고 여러분이요 불 가운데도 살아나고 십자가에 달렸다가도 다시 부활하는 걸 믿어요. 벌써 부활한다 이게야. 망한 기업이 일어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깨진 가정이 하나 되는 걸 믿어. 박사 깨진 교회가 하나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망해가는 나라를 살린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믿고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충성한다. 이 습관이라고요. 습관.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희가 교육을 시키면 늙어도 너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의 일에 나가서 네가 충성을 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충성하겠느냐. 믿지 않는 자가 나의 사장이요 나의 회장에 나가서 대강한다. 거기서 신을 섬기라는 건 안 되죠. 우상을 섬기라. 그러나 맡은 자 일거리 마칠 때는 나에게 맡겨줄 때는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깨닫.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믿지 않는 자를 들어서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게 요셉인 걸 믿어. 봤어요. 요셉이라 이게야. 다니엘인 걸 믿어야 두 손누가 아벤누가 사드락과 메삭이 믿지 않는 상전을 삼갔지만 최선을 다하니까 저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리라. 왜 세상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눈 감고 왜 아웅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승진을 바랍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 맡기는 데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인 걸 믿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판단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결과로. 아카시아 씨를 심고 무화과를 딸라느냐? 심지 않고 거둘라느냐? 노력지 않으려고 받으려느냐? 이거 예수께서 알기 쉽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결과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매일같이 핑계나 대고 이유나 대고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그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사장이. 그렇잖아요. 하늘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걸 믿어봤어. 지성과 감성과 의지.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상대가 감동되는 걸 믿으면 박사 감동이 된다 이게야.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돼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문이 열려서 단비가 쏟아지는 걸 믿으면 단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데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니까 얘네들아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내가 메시지야. 오늘도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내가 누굴 단장을 만나라고 뭘 만나러 간대 회장을. 그런데 어떻게 옷을 입고 가고 어떻게 가르쳐요. 오면서 보냈어요. 옷은 단정하게 입어라. 그리고 경청해라.
웃는 얼굴로 대해라. 그러면서 모든 예의를 다 갖춰라. 너희 품위와 품격 있는 언어와 행동을 해야만이 네가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메시지를 내가 보내주고 지금 다 냈은 거예요. 내 처세술이 내가 존경을 받느냐 멸시를 받느냐 나에게 달린 걸 믿어봤자 나에게 달렸다는 거야. 땅에서 성공하길 원하면 온유한 자가 되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메라. 성깔 있는 여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깔 있는 남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그걸 보내겠죠. 아침도. 그건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으며 책망을 듣는 게 우매자가 부르는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 근데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야. 얘야, 어디 가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거라고 생각해가봐. 관심을 갖게 되면 모든 게 보이는 걸 믿어봤어. 모든 게 보이게 돼 있다는 거야. 보이게 돼 있다. 어제도 인천에 교육부 위원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네들과 더불어 앉아서 이 설교를 해줬습니다. 사무실에서. 그걸 해주면서 그네들에게 식사를 가서 같이 하면서 인간은 보고 들은 것이나 초월할 수 없다. 교육위원들아, 교육 부재 현상은 후진성을 탈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육 중심으로 나갔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네들에게 격려하고 그네들에게 이 보고 들어야 된다. 그리고 보고 들은 확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자란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들이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가요. 인천 교육부가 부흥 발전된 걸 믿어봤어. 나는 아주 부흥 발전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 말을 듣는 자세를 내가 읽었으니까요. 성공한 사람은요, 선택을 했으면 아주 집중하는 겁니다. 일에 충성,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루겠다 하면은 반드시 잘못된 게 다 보이는 걸 믿으면 박사 잘못된 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갈 길이 보이는 걸 믿으면 두 손이 열매 따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요. 최선을 다하여 배우라 이게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입니다. 이거는 에퍼타이즈 코스로 전체 요리를 먹자 얘기야. 이제 오늘 주식을 먹자 얘기야. 자, 꿈의 계시를 무시하지 말라. 꿈은 의로운 자에게 하는 꿈이 있고 불의한 자에게 하는 꿈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불의한 자에게는 악한 자의 계시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사함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걸 믿으면 박사 의로운 자가 됐다 이게야. 그러나 의로운 자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은 얼마 동안은 사는 것 같지만 미물만도 못한 벌레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던 장로, 권사, 집사, 목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부름받은 자가 사업을 한다. 그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장로, 목사 모두가 기름 부다되 하나님이 역행하고 잘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내 얘기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32년 본 사람이야.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얘기해 준다고. 오늘은 믿음의 선진들,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방법은 그가 오해하고 있는 것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꿈의 계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아. 꿈의 계시가 있었다 이게요. 마리아를 데려오고자 하는 의로운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는 의로우니까는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사람들이 이 역사에 있는 젊은이들 같으면 자기 애인이 임신을 했다면 저 죽인다 뭐 난리 납니다. TV에 보면.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의자는 오를 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옳은 걸 택하는 게 선을 택하지 악은 아주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악을 몰라요. 나는 악과 다 협정으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 그래 나보다 더 좋은 남자가 있나 보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잘 되길 바라야지 하는 자세로 요셉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근데 꿈에 딱 천사가 나타나서 의로운 요셉아,
그 여인이 임신한 거는 어떤 딴 남자를 통하여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딴 사람이 이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을 믿는 자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의 계시를 듣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여인을 데려온 걸 믿어 박사 그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은 예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게 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그 예수 그 아들을 낳은 예수라는 이름까지 계시봤습니다. 다 하나도 어기지 않고 이름까지 그대로 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동방박사가 천문을 연구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알고 별을 보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고 있지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헤롯도 만나죠. 파티에 다 참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니까 왕이 나타났다니까는 가서 뵙고 우리에게 알려주라 그래요. 신세를 졌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는 딱 가서 알려주려 하는데 하나님은 헤롯이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걸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적을 같으면 다시 알려주려 하는데 거기서 예수를 뵙습니다.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딱 가져가서 뵙고 난 다음에 절을 하고 거기서 떠나려고 딱 그러는데 그거 다 깜빡절 잠이 들었어요. 지쳤겠지요. 맨날 며칠 갔으니까 꿈에 딱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하더니 어서 딴 길로 가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딴 길로 가라 이게야. 그것은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동방박사도 죽일 사람이라고 가르쳐준 걸 믿으면 박사 죽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마귀의 속성을 알려준 걸 믿으면 두 손에 마귀의 속성. 그래서 인사하고 딴 길로 피해서 갔습니다. 얘는 속았구나 그럽니다. 그러고는 2살 이하로 된 건 다 죽여라 명을 내리죠. 그때 이미 예수도 열애가 아니죠. 2살 안에 다 죽어야 하니까. 그때 또 천사가 딱 의로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아, 네 아들을 대고 지금 당장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자기 아내를 오해하고 있을 때도 꿈으로 계시했고 동방박사에게 재앙을 막기 위하여 꿈으로 계시했고 바로 또 그 아들을 죽이고자 할 때 그 아버지에게 계시하여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 다 버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밤에 여러분 애굽으로 떠난 걸 믿어 박사 애굽으로 떠났다 이게야. 그곳에 가서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 아길레오가 왕이 됐다 두려워 안 가니까 다시 가라 또 지시한다고. 자,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도 꿈으로 계신 겁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재림도 음성과 계시와 환상과 여러분의 꿈으로 계시하는 걸 믿으면 계시한다는 걸 깨달아요. 단 의로운 자에게 계시하는 걸 믿으면 두 손에 단 조건이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아내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빌라도는 명예를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자리를 탐했던 자죠. 근데 그 아내가 의롭게 사는데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총독은 재판장에 앉아 있을 때 그 아내에게 꿈으로 탁 계십니다. 저 예수는 의로운 자니 네 남편 하라금 손을 대지 못하게 하라. 그 소식을 전하는데 시끄러. 여자가 뭘 알아? 똑같은 상황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예수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중에 그는 역사가 얘기합니다. 정신병자라고 벌거벗고 날뛰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지금까지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2000년 동안 빌라도가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의 아내를 그 꿈을 무시하고 들었더라면 빌라도는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걸 믿으면서 영웅이 될 수가 있었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 난 이래서 예수가 좋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으며
주를 사랑한다오. 어제 저녁에 주의 종이 교단 주의 종이 자기가 꿈을 꾸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걸 나에게 물어봤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넌 그게 미혹이야 그랬어요. 근데 깨닫고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듣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이 쓰는 걸 믿어보세요. 듣고 깨닫는 자가 돈 벼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돈 태미에 자기가 뒤엎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돈 벼락을 맞아 돈 태미에 맞았을 때 너는 돈 때문에 죽어. 돈의 노예가 된 거야. 돈이 너를 따라다녀 돈의 주인이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돈이 너를 따라 깨달은 사람만 막치라고요. 꿈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손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푼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 하나님의 종들이 푼다. 너는 그 돈 때문에 망할 것이야. 깨달았어요. 딴 사람들은 그걸 하나하나 들하는 거야. 그렇지, 너를 넘어지길 좋아하지 너가 잘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렸어. 귀가 있어야 듣습니다. 달콤한 얘기는 좋아하죠. 돈 때문에 파묻혔다는 거야. 좋아하더라는 거야. 좋아하고 있네. 돈이 네 주인이 된 거예요. 돈이 여러분이 명령하는 대로 돈이 날아가서 뭐든지 갖다 주려고 하니 돈이 여러분의 종이 됐다는 걸 깨달아야죠. 종이 됐다는 걸 깨달아야죠.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랑할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알기 쉽게 꿈으로 계시를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 왕이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나 이쁘니까 그걸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해요. 근데 꿈속에 하나님이 그는 결혼한 자다, 선자의 아내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가 네 동생이라서 천한매부 되려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네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재앙을 막기 위하여 계시했다고 얘기할 믿어봐. 재앙을 막기 위해서 계시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아들이 이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냥 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결혼시키지 마라. 응? 네가 의롭게 사니까 너희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걸 어긴다면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다 이게야. 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시, 사장의 지시, 회장의 지시, 목사의 지시, 대통령의 지시 무시했으면 그 상대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는 무시당하는 걸 믿으면 박사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시라고요. 덫에 걸린 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믿어. 두 손이야.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보고 외국에 안 나가냐 그래요. 꿈을 꿨어요. 주님이 이 목사야, 네가 내일 하는 건 네 건강 돌보는 거라고 얘기한 걸 믿어. 네가 내일 하는 건 네 건강 돌보라는 거야. 세상에, 아니 죽도록 나가서 지금 나가서 죽어라 할 텐데 네 건강 돌보는 게 내일 하는 거래요. 나는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들에게 할 얘기가 못 가요. 건강을 돌보길 원하는 걸 믿으면 바로 건강을 돌보게 한다 이게. 천하보다 귀한 게 육체인 걸 믿으라. 두 손이야. 내가 이걸 무시하고 가면은 나는 싫어질 겁니다. 꿈을 꾸니까 많은 사람인데 설교하다 내가 팍 싫어지니까는 이추석 목사가 죽었다고 신문 방송에 날리니까 적어봐 손가락질이야. 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그걸 무시했다 이거야. 네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막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계시는 막아준 걸 믿으면 막아줬다는 거야. 막아줬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무관히 여겨도 나는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지만 내가 깜빡절먹 깊이 잠들 때 꿈으로 인치도 교훈하사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이 칼에 멸망치 않고 교만과 꾀를 막고 잘되게 함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잘되게 함이라는 거야. 지금 읽었죠? 욥기서 33장 지금 읽었죠?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셔. 사람들이 너희들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상에서 졸거나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인치도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들로 그 꾀를 버리게 하고 사람들의 교만을 막게 하랍니다.
사람들의 혼이 근심 걱정, 마음에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이 영혼이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기를 원하는 걸 믿으면 박사 하시기를 원하여 꿈으로 계시한 걸 믿으면 박사 꿈으로 계시했다 이게야. 네가 사기당한 것도 네 잘못인 걸 깨달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면 네가 병드는 것, 네가 망한 것, 네가 잘못된 건 너에게 계시를 했는데 시편 70편의 말처럼 꿈을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나도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떼돈을 벌라는 거 손을 놓고 나와라 못 나옵니다. 돈이 유혹하기 때문에. 명예를 놓고 나와라. 장관직을 놔라, 국회의원직을 놔라, 대통령직을 놔라, 사장직을 놔라, 놔라네. 그 명예가 좋아서 들어갔다 버립니다. 목회 32년 동안에 우리 교회 나 상담했다가 흥망성쇠를 내가 다 봤어요. 교인들 말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목사님 보고 난 요새 밤늦게까지 상담 안 합니다. 가라 내일 보자 이래요. 왜? 나도 내 건강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기에 나도 내 건강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계시한 걸 내가 무시하고 쓰러지면 하나님은 책임질 수 없어요. 모 건설회사 회장이 워크아웃 됐어요. 다시 뭘 도전한다 큰 걸 한다 그래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하지 마라. 왜요? 한 번 워크아웃 벗어나게 해준 거 다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은 하자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지 말랬어. 아내와 아들 말 들은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안 하니까는 지금 풍성하게 잘 나가고 있는 걸 믿어. 아주 풍성하게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와서 꿈을 꾸고도 상담하고도 괜히 내 에너지만 뺏어가고 지 멋대로 행동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이수영 목사에게 물어본 걸 무시했는데 낸들 어떻게 책임을 져줘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돈을 은행을 연결해주고 다 막아봤대다 다 소용없다. 그건 인간의 꾀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 32,500가지 말씀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올무에 걸리지 않고 산 위에 있는 동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듣고 깨닫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듣고 깨달아야죠.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심은 우상이요 욕심 남의 걸 탐하지 말라. 거기 자기도 모르게 끌려들어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는 게 또 목사님 땅을 샀는데 땅에 파보니까는 처음에 쇳덩어리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동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팔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건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기다립니까? 다 잊어먹죠.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잊어먹어요. 근데 성경은 성령의 충만하면 모든 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고. 이걸 깨닫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이게야. 그때 올무에 걸리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게 나에게 준 복을 뺏기지 않는 걸 믿어. 박사 나에게 준 복을 뺏기지 않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불과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누가 동네에서 관광을 가자는 게 그래서 나는 관광 갈 수 없다고 구역예배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거 혼자 잘 믿는 척하네. 근데 딴 사람이 관광을 갔다는 겁니다. 가다가 차가 굴러서 죽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꿈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걔 가지 말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걸 믿어요. 박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전하는 건 여러분의 생활에 직결되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길을 가지 말라. 가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계시를 받든지 주의 종이 얘기하든지 꿈을 꾸든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듣는다 얘기야.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찰을 받고 난 다음에 처방전을 주면 내가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는 건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한 걸 믿으면 벌써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걸 믿어야 두 손 뒤에 복을 받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 왕을 재앙에서 건져주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 도망병이 돼가지고 장자권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탈취한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잘 때 창세기 28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서 꿈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간에 너를 지켜주리라. 나도 지켜주마. 하늘에 사다리 타고 천사가 오르내려 그 자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감사하면서 거기다 나중에 큰 귀한 교회터가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자가 되고 돌베개 비고 자지만은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니 다시 고향에 돌아갈 때 거부가 되고 돌아가서 거부가 되고 금유한양하고 자랑하게 해달라고 단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걸 믿으면 벌써 꿈에 서원을 한다고 그걸 지켰더니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온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면 사사기 7장에 볼 것 같으면 기드온이 전쟁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보고 난 다음에 그때 꿈에 딱 그럽니다. 기드온아 두려워 말고 내려가라. 네 비서 불화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래요. 내려가 거기서 경비병들이 막 어쩌냐게 꿈을 꿨는데 말이랍니다. 제도끼리 저수 보리떡 같은 게 들어오니 우리 막사가 특히나지가 한 사람이다. 그건 기드온의 군대야 그래요. 이거 들으라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내려가지고 그냥 엄청난 대역사를 일으킨 걸 믿으마자 대승을 거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거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꿈쟁이 누구예요? 요셉. 창세기 37장에 그죠? 하늘에 태양이 나에게 저러고 달이 저러고 별이 저러고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형들이 뭐랍니까? 아니 그럼 엄마가 저러라고 아버지가 저러래? 우리가 너한테 다 말이야 다 저러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뭐야? 그 꿈을 이루기 원하여 이가 몸부림칩니다. 그때 형제들에게 우물 속에 들어가고 인신매매단에 탈리고 그런데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계시를 반드시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 그 얘기를 하니까는 모든 사람은 개꿈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시기 질투하고 죽일라 그랬지만은 야곱 꿈쟁이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은 걸 믿어 내가 마음에 도달했어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땅끝 예수단 회원들에게도 지금 여기서 그걸 막 보냈어요. 문자로도 성경 구절을 왜 알길 원한다길래 당신이 꾼 꿈을 나에게 보냈어 그랬어요. 금방 내 받았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꿈에 대한 역사로 이루어진 사람 그 기적을 맛본 요셉만이 그 아들의 꿈을 마음에 둔 겁니다. 야곱만이. 근데 야곱도 보세요. 하루는 꿈을 꾸니까는 자기 외삼촌 댁에서 2번씩이나 사기를 당하죠. 10번씩이나 노임을 착취당하죠. 그러나 그는 어디 가서 충성된 사람 입술에서는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고 감사와 기쁨만이 있었다는 걸 깨달아. 감사와 기쁨만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적응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에 계시가 있어서 하루는 보니까는 이 신양과 염소들이 교미를 하는데 보니까는 말이에요. 새끼를 낳는데 얼룩얼룩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음성을 또 그대로 갖다 신풍나무 버드나무를 껍데기 100가지 물에 넣고 살찐 것만 갖다 물을 먹게 하는데 그네들이 교미하고 난 다음에
그 양떼와 여러분의 염소 때 모든 게 다 전배기가 나온 걸 믿어 봤어. 전배기가 나왔어요. 꿈을 꾸고 실천한 걸 믿으면 맞아, 꿈을 꾸고 실천했어.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나올 때 그 외삼촌과 외사촌들이 자기 죽어 같으니까 자기 아내 넷과 자녀들 데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때 나반이 죽이려고 쫓아내가 꿈에 하나님이 나반에게 그에게 손을 대면 넌 죽이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도 손을 못 댑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그 여자가 손을 대면 너를 죽이리라. 의로운 사람들은 듣고 보고 깨닫고 실천하는 걸 믿어봤어. 재앙에서 건진받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라. 그런데 혈기가 나가지고 자기 감정도 죽였다면은 그 집은 다 멸망.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응? 그것뿐입니까? 바로가 꿈을 꾸죠. 응? 살찐 이삭이 있고 마른 이삭이 일로 와서 일곱이 나중에 잡아먹지요. 살찐 소가 있고 마른 소가 와서 일곱 잡았죠. 7년은 흉년이요 7년이 풍년이 올 것이다. 그 꿈을 누가 풀어줍니까? 요셉이 풀어주고 약간 30대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는데 그가 그 전에 40장에 불 것 같으면 술간장 떡간장 바로 왕 밑에 일하던 자들이 옥에 들어왔을 때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하나는 광주리에다가 떡인데 새가 쪼먹었어요. 임금이 먹는 거 새가 쪼아 먹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꽃이 피니까 포도주가 다시 만들어서 임금에 바치니까 너 떡간장은 죽을 것이고 술간장은 살 것이다 합니다. 꿈 해몽을 해주고 난 다음에 가시걸랑 때가 되걸랑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꿈풀이 해줬으니까 한 떡 내셔 그런 겁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말이에요, 이 얘기를 안 해요. 그 옥에서 있을 때도 옥사장이 시킨 대로 충성되게 일을 했다 그랬어요. 야곱, 요셉, 다윗, 예수님, 바울, 이주성 목사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딴 생각 없어요. 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 주인이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때가 되니까 그 술관장이 얘기해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꿈을 풀어줘가지고 약간 30세에 세계 제일 가는 대국의 총리도 뭐야? 그건 실세 총리입니다. 임금은 자리만 안 잡고 임금 도장까지 다 넘겨준 겁니다. 참 신기한 얘기예요. 그의 아버지가 나중에 야곱을 만나러 갈 때도 창세기 46장에 꿈에 야곱아 네 아들 요셉의 품에서 네가 죽게 한다고 꿈으로 계시했더니 그대로 된 걸 믿으면 봤어요. 그대로 되는 얘기야. 요셉을 꿈에 만난다는 게 만난 걸 믿어요. 두 손 누가 하며 하나님의 계시는 변함이 없는 걸 믿어요. 계시는 변함이 없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수없는 세월을 했다고요. 지금도 오다 김종일 장로 내가 들어오면서 김 장로 30년 전에 꿈꾼 거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 그랬어요. 내가 철산에서 꿈을 꿨는데 그때는 내가 3년만 살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천국이나 좋아서. 그럼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루 가니까 내가 매일 북에 나가다 월화 수목금 뭐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근데 김 장로가 옆에 나서 탁 나에게 붙어요. 그냥 손을 딱 잡고 걸어가요. 김종일 장로 사회보는 가니까 목사님 천안까지 같이 가셔야지요. 그래. 야, 이 사람아 내 몸 좀 봐. 내 몸을 보니까 수의를 거쳤어요. 다 죽을 때 입는 거 몸이 배착 말랐어요. 그래도 손을 잡고 난 같이 갈래요. 그래. 그래서 같이 다 가다가 알았어. 천안이 뭡니까? 천국의 편안한 데까지 같이 간다는 거야. 어? 지금까지 따라오죠. 32년. 딱 가다 보니까 말들이 거기서 얘기를 해요. 우리 주인은 말이야 닌증을 주어서 이렇게 아주 때깔이 좋아졌다고. 내가 딱 우리 주인 저기 온다고 말들이 막 달려요. 엄청나게 놀란 꿈입니다. 그리고 또 가면서 내가 주님 내 몸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성도는 어떡합니까? 저쪽을 봐라 그래요. 보니까 푸른 초장에서 우리 목사들이 다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 보니까 그냥 하루에서 그냥 태풍이 불고 난리가 돼. 비바람이 불더니 산사태 눈사태가 나더니 그냥 양떼들이 막 떠내려갑니다. 저 양을 건져라 그러는 거야. 그게 내가 처음에 꿈을 꿔가지고 오늘까지 걸어온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나는 거역하지 않은 걸 믿어요. 두 손 중에 나를 써주십시오 한 걸 믿어봤어요. 나를 써주십시오 한 겁니다. 나를 써.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꿈들을 꿉니까? 왜 창세기만 봐도
이 엄청난 꿈. 다니엘서에 볼 거면 다니엘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머리는 금이요, 이 어깨와 여기는 은이요, 여기는 동이요, 여기는 철과 진흙이라. 그래서 산에서 탁 날라서 돌무대게 되다. 그 산돌이죠. 그게 뭐냐면 역사적인 세계사의 사건, 강대국이 나타나가지고 물리치고 나중에 이게 뭐야, 철과 흙이 붙었던 거 흑백 눌립니다. 나중에 세계 마지막이에요. 그때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덮어지는 걸 믿어봤어. 다 덮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마지막 된 것도 다니엘서 2장의 꿈이고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이 잘난 척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하늘을 치닫죠. 그 자기가 잘나서 이 거대한 바벨론을 이끈 걸로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정찰차를 하나 보내가지고 그걸 만나고 다 치고 그릇하게만 남겨버립니다. 그 새 떼가 그하고 딱 거여서 나무가 너무나 멋진데 거기 모두가 다 금일에 거와서 먹는 겁니다. 이 꿈을 풀 수가 있어요. 술객과 박사와 모든 사람을 다 불러 아무도 못 풀어요. 아까 그 신상에 대한 것도 다니엘이 풀었고 다니엘이 나중에 꿈을 풉니다. 그것은 딴 사람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왕에게 계시한 거예요. 오늘의 왕이 이렇게 번성한 건 하나님의 뜻이니 빨리 회개하고 겸손하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 그네들 돌보면서 죄악을 회개하면은 당신이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풀어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다가 그가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여러분요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 먹고 살아요. 깨달았더라면 기가 막힌 건데 이와 같은 엄청난 수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던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만에 1,000억대 이상을 갔습니다. 내가 꿈을 꾸니까는 큰 나무 밑에 사람이 많이 거했어요. 나무가 벌레가 막 먹어요. 그 밑에 있던 사람이 다 떠납니다. 벌레 있네. 그냥 그 회장을 만났어요. 목사님 너 망한다네 그랬어요. 아이 내가 왜 망해요 그래요. 너 사람을 잘못 썼어. 네 지금 회사에 문제가 있는데 벌레가 먹는데 단 한 놈도 벌레 잡을 놈이 없어서 다 떠나. 너만 이용한 거야. 내가 너 보니까 좋아 남의 말에 너 박수만 받았잖아. 아이 목사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 호텔에 갔을 때 또 만나요. 또 갔어요. 갔다가 나오는데 호텔 딱 돌아왔는데 이 돌아가는 문에 내 구두가 쫙 써져요. 다시 들어가서 조심해 그랬어요. 우리 교인이니까 안 들어요. 얼마 있더니 옥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어요. 옥에 찾아갔어요. 성경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 재산이 넘어가게 되니까 그 재산을 나보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돈 하나도 내지 않고 그냥 안아가라는 거야. 기분 좋지요. 너무나 좋은 건물이에요. 호텔도 있고다. 그 내가 기도해 볼게. 난 목사야 사업 안 해.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딱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건물에 사방에 뱀이 붙어 있는 겁니다. 뱀이 안 보이는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벽에 다 붙었는데 넘실넘실한 뱀이 뺑 들리 뱀이 드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이거 사탄이 지고 있구나. 그런데 또 면회가 딴 사람이 거기 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또 와서 목사님 이걸 가지시라고. 그냥 사인만 하면 그 이자만 내면 됩니다. 또 그래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또 기도했더니 딱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뭐야? 그 사람 부부가 딱 나한테 김밥이 맛있다고 김밥 잡수라고 자꾸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김밥이 쉰 거야. 내가 보니까 꿈에 그 쉰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대장균에게 내가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아예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꾸 먹으라 그래. 그래서 딱 그 뒤에를 보니까 경찰이 수갑을 가져와요. 수갑을 딱 가져와. 그뒤 나를 수갑에 채워. 그뒤 그 사람이 옥에서 나오고 내가 들어가 앉아 있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뒤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거저줘도 싫어. 주위 사람들은 그거 돈 안 들이고 사는 거래 그래.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했더라면 나는 대서특필돼가지고 옥에서 앉는 불쌍한 목사가 되고 말았을 거라는 걸 여러분이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이 교단을 이끄는 건 내가 이끄는 겁니다. 장로들이 이끄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들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 받는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는 여러분이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가 이끌어준다는 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가 이끌어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계시하는데 다 무시하는 겁니다. 자고 나서 잊어먹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꿈을 내가 꾸고 난 다음에 잊어먹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잊어먹지 마소서 이럽니다. 잊어먹지 말라. 나에게 계시한 걸 내가 잊어먹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32년 동안 가르쳐준 게 있어요. 날마다 일기를 쓰라고 가르친 걸 믿어봤어요. 일기를 쓰라고 가르쳤어요. 일기를. 그러면 내가 올무에 걸리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일기를 볼 때마다 깨닫는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사람을 잘못 써서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어서 다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집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두 손 들고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해도 회사에서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괴롭힌다는 건 내가 그 다루기 힘든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나에게 영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도장에 그만두면 안 되죠. 어느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꿈을 꾼 얘기를 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지요. 근데 보니까 그만둘랐다니까 상사가 자도 괴롭히니까 근데 꿈에 딱 사장님이 와서 악수를 하더래. 그래 내가 그만두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 그만두지 말라는 거야. 그건 나중에 그 사장 자리에도 앉을 수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으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주의 종이요. 얼굴에 거만이라는 거 쓴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깨닫고 겸손하게 목회를 해요. 한 사람은 거만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듣지 않아요. 망했어요. 인간의 교만과 꾀와 거만을 막기 위하여 꿈에 계시하는데 그걸 얘기해 주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건설회사입니다. 그 사람 딱 뭐야? 개새끼도 한 번 맞은 부정은 안 들어가. 하나님이 워크아웃 된 거 건져줬는데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은 건져주지 않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모함하면 잡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잡는다는 겁니다. 일군 건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요만한 것도 다 물어봐요. 그 사람은 무슨 일 있어. 그리고 주의 종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도 옆에 전도사들이 뭐 얘기했다고 내가 이거 안 듣다고 왜 망하냐고. 그 전도사가 나만큼 사랑해요? 내가 해산의 수고로 여러분을 낳은 걸 믿어보세요. 해산의 수고로 여러분을 낳은 거예요. 잠 못 자고 못 먹고 못 입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으면서도 이 교단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며 그 사람을 살리려고 얘기하는데 이거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얘기한 걸 믿어보세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들었거나 남편이
자녀가 들었으면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데 이놈은 고집, 자존심, 이거에 망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뭐냐, 신앙까지 팔아먹습니다. 너무나 많이 봤어요. 10년이면 강산이면네, 강산이 3번이나 변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상담을 밤새도록 해줬어요. 내가 참 어리석은 자예요. 시간 낭비한 겁니다. 내가 에너지 낭비하고. 간단하게 하지 말아라, 해라. 그랬으면 처방을 했으면 지가 가서 할 건데 그게 안쓰러워서 내가 호소하고 막 사정하다시피 붙잡지만 안 들어요. 아니, 내가 지한테 돈을 받아먹기를 해요. 들에 내 시간 내가 밥까지 사주고, 내가 또 돈까지 어떤 데 막아주고, 근데 안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 받는 자는 도와주면 하나님께 그 사람이 징계를 받는 걸 믿고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아요. 그 자에게는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듣고 깨달으면 산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다. 듣고 깨달아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정신 차릴 때 꿈으로 인치도 교훈하시고 이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건지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랬어요. 장로가 야간 도주를 했어요. 빚을 산더미처럼 쳐놓고요. 내가 미국 가서 만났어요. 만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 주위 있는 사람이 총회장 목사님 오시고 만나라고. 지금 만날 때가 너무 비참해요. 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구원이라도 받으려고. 왜 피합니까? 잘못된 건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고, 새로운 계시가 있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전쟁에 대한 꿈이 있게 한 이 전쟁을 막아줘야 되지 않냐 이게요.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도 이걸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꿈으로 계시했으면 막아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지 않아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뭘 안 막아줄까 봐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계시를 들으려고 하지 않냐 이게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가,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은 시시때때마다 하나님이 깜빡 졸 때든 자동차에서든 길거리든 집에서 자든 간에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준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 재앙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때는 이상을 보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가며, 난 요새 70평생을 살아가면서 목회 32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은 기절로 듣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요, 얘기할 때 딴 척하는 사람 있죠.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척하죠. 그 사람 난 마음판에 둡니다. 저 사람은 소용없어. 난 이럽니다. 내 가족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낯을 뵙기 때문에 진정과 신령은 마음과 정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이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시대 목사가 어디 신방 같답니다. 근데 사장 자리에, 여기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사장 자리에 지가 턱 안 뜨래요. 그리고 이 시대 목사가 거기 앉혀놓고 지가 다 떠들더래요. 그게 거기 같이 갔던 이영구 장로가 나한테 얘기한 얘기입니다. 잘 나갔어요. 쫄랑 망했어요. 교회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보낸 종은 바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의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이게.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박수 치세요. 고맙습니다. 어? 상담 어떻게 그래요? 어떤 사람하고 교회 안에 있는데 서로가 뭘 동업을 한다는 거야. 근데 꿈에 막 싸운다가 그 사람하고 하지 마 그래요. 그 대신 나하고 상담했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요. 그 또 얘기해요 가서. 왜 나를 끌고 가? 나한테 상담했으면 치료했으면 감사해야지. 참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어? 부부지간의 갈등, 형제지간의 갈등, 사업상 진학, 자기 나가할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시를 다 해줍니다. 근데 지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박사 살아계시다고. 그럼 내 안테나 고장난 걸 고쳐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내 안테나가 고장난 걸 고쳐야죠. 사이클이 잘못된 걸. 그리고 들으려고 노력해야죠. 여기 무리식 장로도요 꿈을 통해서 이겨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 미국에서 연락 온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랬어요. 하늘문이 열리면 세계가 보이더래요. 이게 무슨 꿈이냐? 하늘문이 열려서 세계가 보이더래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은 여러분 마른 땅에도 생수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어. 다 잘 된다는 걸 잘 된다는 거죠. 막힌 게 뚫리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만물이 소생하는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요 그러한 역사의 중심에 서겨주면 축하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 모든 자들이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지 않아 올무에 걸리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캄캄한 밤에 새벽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세상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어떤 사람이 자기 꿈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다. 그 믿음을 듣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병 고침받았다, 내가 잘못됐다 할 때 듣고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과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고, 예수가 다시 오실 것도 꿈으로 계시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꿈으로 인치도 교훈하여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이 칼에 멸망치 않게 하여 계시하는 그 계시를 무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보고 달아가는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